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즉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모든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거의 다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에 우리는 올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적을 쫓아서 이리저리 달려가는 길이 많아서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각기 쫓아가는 방향들이 다 달라서 온 땅은 지금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완전히 지음받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게 바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전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인지 내가 육체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고 갈아빌 수밖에 없는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린 거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한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영생복락을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는 생이 되는 건데 이 땅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급한 대로 그냥 삶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추방당해서 고통당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면 이 보이는 이 세상만을 살면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지가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해서 우리도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올 때부터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육체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선물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주의 몸된 교회로 성별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함께, 즉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땅의 것, 썩어지고 낡아지고 씨할 수밖에 없는 것을 향하여 가면서 우린 양심을 속이고 싸우고 분쟁하며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육체만,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목적 삼고 살다가 생명이 떠나가는 날 그 생명을 어디로 가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디로 보낼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 둘째 사망, 유황불못, 영원히 저주받은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로 살다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육체로 살다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자,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신령한 영적인 삶이 된 온유한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봐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고 각기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말씀 하나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걷어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뭔가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이것이 내가 죽을 걸 예수님 죽었다는 신앙 고백,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서 완성한 거지만 그걸 내가 함께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옛사람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될 수 있어요.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즉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어버린 부활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베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세우셨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고 뭔가 고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부정해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속했다.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갱생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의를 입고 의인의 삶으로 선한 열매 맺으면서 정말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주의 영생 복락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교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지.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체가 다 예수님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이 아니고, 그리고 저 잡다한 모든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지는, 늘 예수님만의 예와 아멘의 삶이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그 안에서 전체가 다 너와 나가 장벽이 하나 되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붙잡고 우리 교회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만 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타락한 배교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순종밖에 아닙니다. 순종하는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고 복음 안에 하나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순종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예와 아멘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은 육체와 영혼에 관한, 육신과 영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육과 성령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종죄가 없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의 법을 가져왔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온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을 가져왔고 생명의 법을 가져왔다. 그걸 가져와서 뭐 하셨냐? 죄에서 해방했다.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살려준 법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께다가 지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완성해 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생각을 해야, 그래야 영적인 생각으로서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을 걷어가신 부활의 의를 펴주신 바로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것,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는 것,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영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일으킴받게 되고 하늘에 앉아버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육체의 삶을 죽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취약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소망 삼고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번영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 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살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오랜 세월 갔어도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면 예수님 없는 신앙의 삶은 육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담만에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정죄받은 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즉 아담 안에 정죄받은 거죠. 자,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종살이 합니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그러므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육체는 육신으로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체적인 원하는 거, 육체 정력이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 안목의 정력이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거고 정력적인 거고 마귀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신으로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도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니까 성령 안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을 기뻐해요. 땅에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본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육체는 하나님 법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결국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로만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 유황불 못,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만 살려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고 세상 것만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육체의 삶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말돈도 아니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겠습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발로 정말 내 속에서 내 생명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가기 전에 창조주 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땅의 것으로
썩어지고 낡아지고 쉬하고 가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고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찰나적인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오늘 지금 오직 예수 그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영생복락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짐만 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적인 사람은 스스로 다 된 줄 알아요. 이건 속는 삶이에요. 목사가 되면 구원된다. 장로나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나 오래도록 교회 다니면 구원된다. 이건 사탄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 그 아들 안에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어야만 영생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 밖에서 나가면 심판, 멸망, 영원한 저주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영생, 복락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다 된 것처럼 교회에서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며 세상 명예, 권세, 부영광 자랑하며 살면 세속적인 삶으로, 육체적인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육체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사람 육체를 거스르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며 대속연총을 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에게 영생케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육체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모독하는 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만 땅에 보이는 것만 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모든 걸 많이 심어도 결국 썩어진 것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도 거둘 게 없어요.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이 땅에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가 모시고 갈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을 모시지 않고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중생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의 삶으로 사는 자는 신령한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삶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 그저 넘쳐나는 것. 온유한 심령이 돼. 성령의 삶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만 행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가요. 서로 짐을 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은 그러므로 말씀만을 기뻐합니다. 복음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성령의 삶은 영생을 거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삶이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천국 생활할 수 있을 땅에서도요. 성령의 삶은 끝까지 그러므로 선한 열매 맺으며 의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왕 될 때 겸손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그 사울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다윗 두 번째 다윗 왕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공경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사울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주 큰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근데 다윗은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의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욕하는가,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는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다윗 때문에 이게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그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들어서 그 이제 악기를 타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악기 타면 악령이 떠나게 됐어요. 그러지만 이 사울은 결국 다윗이 전쟁에 가서 계속 승리하고 칭송을 받으니까 불안해서 정말 다윗을 원수처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생 동안 다윗만 상대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다윗 쫓다가 불 속에 들어서 볼일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2번이나 안 죽여요. 그리고 표시를 갖고 가서 외치면서 당신 나를 해치려고 그러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못 죽인다. 자, 사울은 일평생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자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완벽하게 하나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은 끝까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 모두 헌신했습니다. 자기 생애 마감할 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다 모든 어마어마하게 전 모았던 사위재산 다 내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명령 어기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라.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쳐서 하나님께 봉헌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모아놓은 재산 다 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도 여기 보태서 하고 온 백성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의 영광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후대 왕이 되어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다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다윗 때문에 내가 살았을 동안 내가 주장 네 아들 때에 나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완전히 영으로 산, 그래서 육체를 다스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다윗과 같은 왕이고 예수님 살았을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모든 백성이 다윗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악신에게 지배당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됐죠. 사울은 왕의 자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사울은 육체로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하며 일생을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 전쟁터에서 자기도 자살합니다. 이제 패야겠는데 자기를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안 죽여줘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에다 칼을 대고 엎드려 죽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자기와 자녀들이 함께 죽어요. 사울은 육체의 삶으로 살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간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새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잠깐이에요. 그 짧은 내 육체의 삶,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삶,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원하는 것만 쫓아 살다가 내 생이 마감하는 그날 내 영혼을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마귀를 위해 만들어놓은 둘째 사망, 유황불못,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내 영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영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생명이 떠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영원히 영생만 누릴 것인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영혼, 우리 영혼을 어디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영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아들 안에 줬어요. 아들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이고 예수님 바로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6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육체를 위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말 거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말 것이다.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그럽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로 살다가 끝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맞출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을 사탄이 가는 둘째 사망, 유황불못, 영원히 저주받는 곳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 찾고 살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이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 뱃대 삼아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생명의 보혈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